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활짝 한번 웃으시고 예배로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 사랑 붙드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 사랑 붙드십시다. 십자가 사랑 붙드십시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지식, 세상 이성에 사로잡혀서, 논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보기는 멀쩡한데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 보여지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열심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역과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류,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1번에 속하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없지요? 2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는가. 저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 안상영 목사님 성경 공부 팀들이 마지막 우리 쫑 파티를 하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후에 이제 시간을 갖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을 마지막 보충 수업으로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이슈 같아요. 혼자만 살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혀 상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보면 용서는 참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가 전혀 뉘우친 모습도 안 보이는데 먼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국은 아주 좋은 결론이 나와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핫 이슈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우리는 익숙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늘 접하면서 살아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서, 그렇지,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용서하기를 우리가 노력해야지. 용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또 용서했다고 먼저 말로 내뱉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또 용서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일까요? 용서를 애쓰고 힘쓴다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책을 본다고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를 물고 막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애쓰고 힘쓴다고 용서가 될까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용서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산산수훈 중에 한 부분이에요. 38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이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인용한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의 표면적인 의미는 보복에 관계되는 그런 의미로 비춰집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9장 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절대로 당하지 말고 살아라, 당한 대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요, 이 원리를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과 마찰이 많아요.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한번 당하면 참지 말고 보복해라, 한 대 그냥 때리면 나도 가서 그냥 팍 때리고 참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요,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한 부분을 해코지하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갚지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목숨을 빼앗는다든가 더 험악한 그런 보복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도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른뺨을 맞는지 왼뺨을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행위예요.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속옷이나 겉옷,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소유를 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십리를 더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반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포인트인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너에게 해코지를 하고 어려운 일을 준다 할지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서하고 얼마만큼 당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면서 본인은 한 7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바보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듯,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듯, 어느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냥 당당히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뻔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본인에게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라고요. 그것도 끝도 없이 하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하면
어느 작은 나라의 전체 재산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개인적으로는 핸들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뭐 계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 주인이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좀 봐달라고 손을 싹싹 빌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다면 그 주인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 주인이 한순간에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과거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옳거니 잘 만났다 이놈. 그래서 붙잡고는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 전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삭삭 빌었던 그런 모양처럼 그 사람도 그에게 빕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실 이 1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건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만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봐주지 않고 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노합니다. 대노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너가 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까지 조그만한 그것을 사랑을 베푸지 못하느냐,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삶, 그것은 그 안에 손해보는 삶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희생의 삶도 포함되어져 있고 양보하는 삶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책도, 용서에 관계되는 책도 보면서 용서에 관계되는 지식을 많이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용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용서는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상대는 적어도 이런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위주로 봐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좀 행동이 좀 잘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기도하다가 그 범인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옥소에 면회를 갔는데, 근데 그 범인이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만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났을 때 만나는 순간에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실족하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먼저 용서했냐며. 용서해 줘야 될 당사자가 바로 나인데 대체 저 사람에게 용서한 자가 누군지, 저렇게 저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엄마가 실족해요. 뭐 영화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봐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할지 그것도 보고, 용서해 주는 주체인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또 용서받는 상대는 상대대로 늘 그런 그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그 모든 상황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용서의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의 용서는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 전에, 죄 자체를 인식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면서 고백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 위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백데나리온, 사소하게 우리에게 빚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요, 제 자신의 모습 보면, 내가 수도 없이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말하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한 용서가 정말 진정한 용서인가? 흉내만 낸 게 아닌가? 그저 노력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용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것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용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 것을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큰 용서를 하게 되어져요. 바로 큰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에요. 위대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이에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말 거야. 난 너희들이 죽고 망하는 꼴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은요, 다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함께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니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 거의 용서했어요, 그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제가 책을요, 용서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책이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용서의 파워와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람의 큰 상처를 덮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람의 미움을 덮는 것이다. 사람의 상처를 덮는 것이다. 사람의 핍박을 덮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미움을 그걸 덮으면 우리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아틀란타의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적은 용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용서에 있어서는 바로 이 빚의 탕감을 이게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서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빚이 탕감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용서해 주고도 용서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다음에 식사 사. 밥 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밥 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 입장으로 늘 그냥 의기소침해하고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하면요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용서 받았으면 끝나야 돼요. 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용서했습니다 해놓고는 그 사람 오면 돌아서 가요. 안 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인 삶에도 적응을 해보니까요, 저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수도 없이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 목회를 했는데 과연 나는 진정한 용서를 하고 목회를 했는가? 답은 아니올시다. 말만 번지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로는 정확한 답은 제시는 했지만 진작 나의 삶 가운데는 적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여전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왜 내가 힘드는가?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결국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믿음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용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날도 물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특별히 이번 기간은요,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춘기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막 나가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그렇잖아요. 덩치도 산만한데.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사연인즉 사춘기인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좀 게임 좀 그만하라 말하면 아이가 행피를 부려요. 주먹질을 하고요,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하게 또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다가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엄마가 도망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로 인해서 엄마가 도망 나온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친 욕설도 또 심한 폭력도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아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되어서 아빠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 이후로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해요. 그리고는 엄마가 아빠를 죽인 그 원수가 나라고 생각해서 엄마도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혼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엄마에 대해서 뭔가 나오면 이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잊지를 못하고 도피를 했는데, 근데 집은 나왔지만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녘까지 게임을 하고 지쳐서 잠자는 그때에 어머니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위해서 밥을 해놓고 그러면서 또 아들이 깨기 전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녘에 들어가서 밥을 짓고 음식을 해놓고 또 나옵니다. 그러기를 거의 10일 가까이 되는 그때 새벽녘에 집을 들어가서 했는데 갑자기 자고 있어야 될 아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가지고 간 음식 재료를 그냥 자리에서 떨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식사하고 가요. 엄마도 같이 식사하고 가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1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엄마라고 하는 소리를.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부둥켜 안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병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청소년 상담 요원에게 가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그 계기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정말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존귀한 아들이야. 엄마 아들로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야. 늘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아들이요, 그렇게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상담받는 과정 속에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뭐든지 중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짧은 이 실화의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눈을 뜨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다 도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덮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용서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한두 번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크신 사랑이에요. 늘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듣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